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잘 보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래. 고통하는 때.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별로 고통하는 때처럼 들리질 않아. 근데 보십시오. 이것이 고통하는 때래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정리하면 뭔고 하니요? 이것을 정리하면 뭔고 하니? 조금 더 보실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정리하면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말세가 되었는데도 말세가 되었는 세상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한대요. 말세가 되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평안하다 소리를 안 하거든요. 아우 불안해, 두려워, 무서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말세가 임하기 전까지 사람들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대요. 그것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저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 그래요? 아이 무슨 심판이 있어, 이 좋은 세상에. 달나라가고 별나라가는 시대에 무슨 심판이 있어 라고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이러면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직 깨어 근신하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거아니요? 이 천지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이 마비가 돼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이 마비가 돼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기능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지금 감사하실 것은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천지를 질서를 만들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구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해와 달과 별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혼돈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이 지구가 멸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때 보십시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니까요, 질서가 파괴되니까 해와 달과 별이 막 떨어지고 야단나니까 통곡이 일어납니다. 통곡. 그때 주님이 큰 영광으로 역사하십니다. 큰 영광. 자, 이 31절을 같이 하십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입장에 오실 때는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 이게 한마디로 나팔 소리인데요.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하늘에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 소리. 보십시오. 저가 큰 나팔 소리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들 이름을 여러분들이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도 있고요. 한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24장 3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거 잘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래요. 무화과 나무 비유. 그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해요. 이 뭔가 아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2000년 동안. 근데 1948년도에 그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지금도 그 나라는 그 분쟁으로,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민족이 나라를 회복한 거예요. 그 잎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백성들이 나라를 회복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나라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말세 주님이 오시는 날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대요. 자, 보실까요?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말세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주님의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 걸 모르고, 내일 멸망받을 거 모르고, 내일 심판받을 거 모르고, 내일 지옥 갈 걸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 그만큼 어둡다는 거, 인생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천지는, 기상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대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몇 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만큼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얼만큼 부패해져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대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인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없는,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숭배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뭐 유럽도 그렇고 아메리카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요. 난립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기상이변 때문에 다들 이제 이 지구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기상학적으로도 모두 근심 걱정해요.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 지구가 망하겠구나. 그것을 다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막 지금 여름이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폭염이 막 50도 60도 올라가고 말이죠. 극심한 가뭄으로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도 야 이거 세상 큰일 났다. 기상학적으로도 이 세상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요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은요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당하면 힘들잖아, 그죠? 근데 마지막 심판의 환란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이래요.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 어마어마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마지막 때가 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에서도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죠. 죽은 자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놀라운 현상은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부활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구원의 부활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여기서도 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 나팔 얘기를 하세요. 그 마지막 나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천군 천사의 영광 할렐루야 그 천사들의 찬송소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데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비밀, 이것이 비밀이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변화하여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할 것을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죽은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부활합니다. 이것이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 근데 그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만나본 사람만 알지 않겠습니까? 만나본 사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나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나주시면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만 만나주셨을까요? 오늘 살아계신 주님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도적같이 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말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으면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도적받지 않습니다. 도적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마지막 시대로 마지막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 갈 인생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을 4시, 5시, 6시가 아니라 아침 6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을 신앙의 시간으로, 구원의 시간으로,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여러분, 우리는 열처녀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5명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사러 갔고 5명은 기름이 풍족해가지고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5명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 5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국에 들어갔는데 5명이 와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막 나도 데리고 와달라고, 나도 구원해달라고 막 사정합니다. 그때 주님이 뭘 하시던가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말세일지라도, 이 시대가 마지막 날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심으로 무장하셔서 깨어있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절대로 도전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말세가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저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생명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저녁 6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간은 영원히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땅을 비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말세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한 생명 그 이름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천국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 나라가 임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주님의 날이 임하는 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0장 찬송드리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강 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